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봉독은 29절에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네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그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좋고 즐겁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을 살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양떼를 위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호시탐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의 문 앞에서, 대적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의 뜻을 따라 세겜이 아닌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교훈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필 내용은 도단에 있는 형들이 지금 주변의 경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부터 잘 보시면 요셉이 도단에 가까이 오자 형들은 벌써 멀리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넓은 들판에서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본문이 읽힙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시야를 가까운 곳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도 두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양치는 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강도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요셉이 오는 것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맡긴 양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몰두하는 목자들, 정말 훌륭한 목자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적어도 절대 이 시편은 노래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기의 힘과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집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헛됩니다. 자기 힘으로만 일하니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믿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심지어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세워지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에 맡기는 자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게을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먼 곳까지 시선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이 세겜이든 그곳이 도단이든 심지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떼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적 앞에서 배를 까고 잠을 자고 편안히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야가 저 먼 곳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치고 있는 자들이 겪는 안타까우면서도 헛수고에 가까운 노력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아집은 요셉을 죽이는 계획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의 속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생각, 최악의 계획을 의논합니다. 저 꿈꾸는 놈을 죽이자.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도 악하지만 사실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첫 시간에 살폈듯이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겜이 아닌 도단에 있어서 그런지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그런지 요셉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놈들, 악한 놈들이 아니라고 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한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의 치리권을 인정하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흘러오는 이 약속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계획과 질서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걸 붙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자, 여러분,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싹이 꿈틀거리며 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려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방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는 것,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항상 깨어 있어도 24시간을 쪼개서 살아도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세우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양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치리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양떼를 마음대로 쳤어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두렵고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도단이 아닌 세겜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세겜을 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도 잘못 끼자 모든 것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나름 잘 하려고 결정하고 왔던 도단인데 이제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자가 되려고 합니다. 친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치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 나중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당대의 메시아를 죽이는 대역 죄인이 스스로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도단으로 갔고 자기 방식대로 양떼를 이끌고 갔으며 자기 뜻대로 여러분 열심히 살인자도 되셨습니까? 그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혹시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멀리까지 시야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겹게. 그러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적의 얼굴 앞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잘 시작했는지, 우리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지,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루벤과 유다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때문에 요셉은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잘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정말 절묘하게 약간 엇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 희한하게도 결이 좀 다릅니다. 르우벤을 먼저 볼까요? 르우벤은 처음부터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대지 말자. 이것은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놀랍게도 형제들도 르우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르우벤이 장자가 아닙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팔아버릴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그의 말을 어느 정도는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면, 죄라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르우벤은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었어도 형제들을 설득해 그걸 막고 죄로부터 보호할 정도의 권위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장자로서 하지 말아야 했던 실수, 넘지 말아야 했던 선을 넘었던 죄 때문일 겁니다. 서모 비라와의 동침,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한 죄. 어쩌면 그의 이런 모습이 그가 당당하게 믿는 바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죄를 막아서지 못하게 했으며 따끔하게 책망하지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지 말아야 했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항상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결이 다르고 많이 엇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결국 그는 장자로서의 자격도 은사도 합당하지 않았고 장자로서의 남아있던 모든 권위도 여기서 상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고 10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들은 스스로 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빳빳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직분자들에게는 조금의 틈도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갱생으로 이끄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직분자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젖을 먹는 자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장자는 달라야 합니다. 직분자는 달라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직분자이고 장자입니다. 항상 분노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성장하지 못하면 늘 죄와 악과 더불어 살고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하면 때론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설득도 된다 하지만 결국 정말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죄를 막아서며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 최종적인 일은 결국 하지 못합니다. 그게 르우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르우벤의 말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들을 찾아, 양떼를 찾아 형제들이 있던 도단에 이르렀던 요셉은 이제 땅 아래 구덩이에 떨어진 겁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마실 물도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이 맞이하는 상황은 여러분 점점 더 내리막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형제들의 죄로 인해
채색 옷을 입은 이 치리자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보면 형들이 그 위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고 형들이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 영혼과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음식을 이 신앙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음식을 먹으며 유다의 지위를 따라 요셉을 더 밑바닥으로 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범죄로 이끄는 음식, 잘못된 죄악의 식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해서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힙니까? 그래도 유다가 좀 낫네. 자기 동생을 그래도 좀 생각한 편이었네. 덕분에 요셉이 목숨을 건졌네. 역시 유다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의 조상이 될 만하네. 여러분 이렇게 읽힙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 여러분 루벤의 말을 들었지만 이들은 지금 여전히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2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들은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설득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론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저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에 따르면 유다는 르우벤과는 달리 형제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보다는 유다의 말을 더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형제들의 죄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짓는 큰 범죄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요셉을 살리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으니 좀 기다려보자. 결국 우리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가보자. 여러분 형제들이 청종할 정도의 권위가 있는 유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유다가 이렇게 했다면,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할 정도였다면 충분히 설득했을 것이고 죄를 충분히 막았을 것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권위가 있다는 그도 결이 달랐던 겁니다. 더 잘한다는 그도 많이 엇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형제들이 청종하는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모습 역시 오늘 우리 신앙인들, 특히 오래 믿은 분들, 그리고 직분자들, 권위자들에게 중요한 권위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룹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 지혜로운 것을 말하십니까? 그렇겠죠.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름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합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청종하고 들어주고 높여주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치리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팔아버리니 이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것 같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해도 되겠구나. 유다처럼 그런 모습이신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포지션이다. 내가 얻을 이익이다. 내가 높아지고 칭송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소위 지혜롭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소위 지혜롭고 나름 합리적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이 있는 잘난 척하는 말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냐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찬스를 놓친 겁니까? 얼마나 애석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말을 새겨들었더라. 그의 말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자기 지혜로운 말, 잘난 척하는 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찬스를 놓쳐서 그럴까요? 이후 유다를 보십시오. 38장 가나안 성문화에 깊이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권위와 영광으로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의 말을 새겨 듣고 요셉을 더 낮은 곳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순념소를 죽여서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로 그 피를 묻혀 제시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위로도 받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결과, 엄청난 엉망진창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얼마든지 막고 보호할 찬스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생산하는 일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7장을 차근차근 살펴왔는데요, 정말 낙심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셉 형들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룹을 보니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어디에? 라고 묻는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충분히 살릴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집단으로 수렁에 빠져 더 깊이 진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이 제목을 조금 뒤집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분명 형제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몰랐다면 이 구절이 그리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구절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팔린 요셉, 구덩이를 지나 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간 요셉을 애굽왕 바로의 바로 옆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의 이런 모진 모략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도 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알리셨습니다. 결이 많이 다르고 많이 엇나간 어리버리한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나름 잘난 체하며 권위 있는 척, 지혜로운 척하는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는 유다를 사용하셔서 다시 요셉의 생명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정, 이 완악한 형제들, 이 어리버리한 르우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유다를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그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바로의 바로 옆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요셉을 안내하고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리버리한 사람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도, 결이 다른 사람도, 잘난 척하는 사람도, 권위 있는 척하는 사람도,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도 하나님은 모두 다 컨트롤하고 계셨고 사용하고 계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해야 할 은혜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살피며 적용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는 것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오만 가지가 다 들어있죠. 파고 또 파면 더 나올 겁니다. 우리의 삶도 파보면, 계속 파보면 완악함과 죄악이 더 나올 겁니다. 딴짓이 더 나올 겁니다. 어리버리한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것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결이 다른 모습, 엉망진창의 수렁, 올라가지 못하고 어쩌면 자꾸만 내려가는 듯한 모습, 훨씬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정말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희망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루벤, 유다, 다른 완악한 형제들, 수렁에서 헤매는 요셉과 같은 모습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루벤을 사용하셔서 결국 족장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루벤을 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루벤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유다를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래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요셉이지만 바로의 옆집으로 안내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자기도 죽은 것처럼 무려 10수년을 절망 속에서 지내야 하지만 그 영혼과 육체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내려갑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이야기, 미움과 시기로 물든 이 슬픈 이야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최악의 이야기를 지금도 회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혹시 자기가 루벤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 같습니까? 악한 형제들 같습니까? 죽은 것처럼 지내는 야곱 같습니까?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 요셉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으로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완악함에도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선하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야기와 우리 옆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우리의 이야기를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설득되고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회복과 은혜로 완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